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창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갔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우리 신앙고백서 4장 1항을 다시 한번 읽고 간단히 복습을 하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1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요, 성부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령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무로부터 존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천사를 창조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천사도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우리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이렇게 요즘에 초등학생 때도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무슨 자연박물관, 무슨 공룡박물관 가면은 뭐 들어가자마자 그 원시인들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진화가 돼서, 뭔가 진하게 돼서 이렇게 사람이 됐고, 오늘날 이렇게 사피엔스가 되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됐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그것이 과학에서 말해지기 전에 6일 창조를 믿었다가, 그것이 과학에서 가르쳐주고 공교육에서 가르쳐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이론들이 있다고 했죠. 간극 이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 근데 그것도 비성경적이다 그랬죠. 두 번째, 시대 이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 날이 오늘날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한 시대, 긴 시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해서 시대 이론을 또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 어떤 비유다, 상징이다 해가지고 신학과 과학을 어떻게든 막 조화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과 성경이 충돌할 때 그럼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성경을 우리는 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만들었던 것을 믿어도요, 아무런 과학과 충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연대를 측정하고 또 뭐 하는데, 보세요, 지층이 있어요. 지층. 이렇게 여러분 퇴적층이 있죠. 이 지층을 보고 이 땅은 뭐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화산 폭발을 통해서도 이 퇴적층이요,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오랜 기간을 통해서 퇴적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실제로 화산 폭발을 했더니요, 진짜 수백만 만 년 걸치던 그 연대가요, 단시간에 된 것과 똑같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성경을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한 날은 히브리어로 욤인데 그 욤은 24시간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6일 동안 만들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 하신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까 영지주의라고 말했는데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믿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무조건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분명히 물론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해서 망가지고 훼손된 게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은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항인데 2항을 보면 한번 우리 다음 넘겨주세요. 2항을 보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네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 예.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뺀 뭐 물고기, 새, 뭐 땅짐승, 곤충, 벌레 이런 거를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6일째 뭘 만드셨죠? 6일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 성 외에 다른 성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진화론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만드셨고 그 오랜 세월 진화의 시간을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고 생존해가지고 지금의 남자와 여자가 생겨났고 진화를 믿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도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성애도 옹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오직 만든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요. 동등한 가치와 존엄함과 존귀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자와 여자는요, 구별된 관계예요. 구별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었다. 동의하십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오늘날 언어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여성들이 우리는 차별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페미니즘이라고 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여성은 남자의 피해자다 해가지고요, 막 요즘에 그래가지고 막 페미니즘 막 그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여성 해방 운동 일으키면서 가정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분명히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죄를 졌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았죠? 여러분, 선악과 먹었을 때 하와를 먼저 찾았습니까? 아담을 찾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아담을 불렀을까요? 아담의 대표자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가장이에요, 가장. 하나님은 가장을 먼저 찾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사상들이 막 몰려오면서 이 가정의 질서를 허물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성구분을 이렇게 다 희석시켜가지고 제3의 성을 주장하면서 요즘에 뭐 성평등,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별되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불멸의 영을 가진 자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혼도 없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 멸절설인데 죽으면 다 끝이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간다고 믿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근데 죽으면 영혼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록한 건데,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성경적인 죽음의 정의는 이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가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 줌의 가루로 남아요. 그게 다 태워져서, 불로 태워져서, 그러면 그거는 뭐 땅에 묻던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그 거처로 영혼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2항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에게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으며,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닮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완전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요 정말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고 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양심을 줘요. 양심. 각 사람에게 양심을 줘가지고 불신자들도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쁘다, 거짓말하는 것 나쁘다,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야, 누구 해치지 마, 피해 주지 마, 너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게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준 거예요. 양심의 법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타락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타락 전에. 자, 그런데 자,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렇게 잘 하나님 만드셨는데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요즘에 휴머노이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로봇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로봇에게는요 인격이 없어요. 예. 로봇은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담을,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변질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의지의 자유 가운데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잘 창조하셨지만 죄가 없죠, 물론.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지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럼 완전한 거고 로봇이죠, 로봇. 그런데 의지의 자유 가운데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자기의 의지로 무엇을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원수가 되었죠. 그리고 교제가 끊어지고 이제 죽을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신상을 집에 모셔놓고 섬기는 사람이 있죠. 그 신상이 다 뭐예요? 이게 다 그냥 생명이 없는 흙으로 만든 거고 돌멩이고 나무잖아요. 예. 우리가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이 신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쩔쩔매고 사는 거죠. 절하고, 예, 섬기고, 예, 그게 뭐예요?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타락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튼 의지가 있는 의지의 자유 가운데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시작. 예, 사람은 그의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 외에 또 하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았는데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 그랬죠. 명령을 받았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행복하게 피조물을 다스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했나요? 안 했나요? 강요하지 않았죠? 그러면 누가 죄를 진 거죠? 하와가 죄를 졌고 아담이 죄를 진 거예요? 자기 의지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에덴 동산에 두었느냐, 왜 뱀을 만드셨느냐.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런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행복하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꾀를 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타락하기 전에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18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청교도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신학생들도 많이 읽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사중 상태가 있다라고 그가 말했고요. 그 책이 있어요. 책. 이렇게 좀 두꺼운 책인데 그 네 가지를 요약하면 요겁니다.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본래 바탕화면에 있는 거 다시 열어주세요. 예, 맨 끝에 있어요. 예. 연차면 감사합니다. 자, 인간의 본성에 사중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첫 번째 1번 시작.
2번, 3번, 4번. 자, 1번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거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변질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의지의 자유 가운데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담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타락 전이죠. 2번은 뭘까? 2번 어떤 상태? 2번은 타락한 인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 그게 그래서 우리 종교학자 루터는 그러고 말했어요. 우리의 의지는 죄 노예 의지다, 이렇게. 예, 죄의 노예된 의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고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요. 3번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3번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할렐루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2번은 뭡니까? 늘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뻔뻔하고 자기가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눈이 멀었고요, 이성이 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 부패가 뭡니까? 전적 타락이 뭐냐면 우리의 이성도 마음도 다 삐뚤어진 거예요. 다 부패한 거예요. 예. 그게 2번인데 3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거 죄야.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 이것이 정말 죄였구나, 우상 성린의 죄였구나, 탐심도 죄네 가지고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3번 상태가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4번, 4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네? 영화 들어보셨어요? 영화 상태. 네. 우리가 영화의 단계가 되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고 죽으면 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화가 되고요, 또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부활한 육체도 영화의 단계가 되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지금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죽은 영혼들이, 지금 성도의 영혼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토마스 보스턴이 인간의 본성의 사중 상태를 말한 거예요. 타락 전의 모습, 타락한 후의 모습. 3번은 타락했지만 타락 중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4번째는 그 영혼이 죽거나 마지막 날에 부활했을 때 영화로운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가 있는데 3번의 상태에 있죠.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